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26일 음력 정월 보름, 이 시간은 2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한 중광절이지요.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시지요.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증거지요.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는 생천, 하늘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삼위신고 천운을 통해서 밝혀주신 대로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신신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세계를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셔 우리가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미루어 살펴보건대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곳에 다 계시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끊임없이 그 깊고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혈관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마다 정밀하게 움직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정밀하고 그렇게 정확한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고 우리의 몸을 운영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을 운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지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정확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지만 우리는 그 몸을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우리의 몸을 쓰지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쓰기 위해서 정밀하게 재고 살피고 그리고 이치에 정확하게 맞추어 가면서 우리의 몸을 쓰나요? 우리의 마음대로 씁니다. 때로는 함부로 쓰기도 하고 함부로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을 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항상 지키고 관리해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몸이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여 행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죠. 우리의 수준만큼 하느님을 깨우칠 수 있고 우리의 수준만큼 하느님을 깨우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순진하고 착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 순진하고 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착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또 순종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성 들였습니다.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들어 지키려고 순종하고 정성 들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문화와 문명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조아주 하나님의 은덕을 받았고 그 조아주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하느님을 공경했고 하느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거듭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는 교화주 한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하느님이죠. 한 하느님인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순종하고 지켜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교화주 한웅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사람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되었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 구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지켰기 때문에 치화주 한검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치화주 한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치화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명령해 주셨죠. 그렇게 명령해 주실 때 우리가 만일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치대로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면 굴령저철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개선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며 항상 지켰기 때문에 치화주 한검께서는 굴령저철을 통하여 명령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기 치화기를 보면 인간사 366사를 다스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 선조들은 순진하고 착하여 하느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순진하고 착하게 그 가르침을 지켜나가지 못했던 탓에 그 빛을 잃었지요.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교만하고 사특하게 행하면 그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었던 존재가 짐승으로 돌아가죠. 껍데기는 옷을 입고 껍데기는 인간의 문명을 누리지만 그 마음가짐과 그 행위는 짐승 같아서 약하고 없는 이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하지요.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하게 되면 하느님의 노유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선대의 조상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후대의 자손이 갚을 때가 있고 또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아내가 갚을 때가 있고 또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갚을 때가 있고 그렇게 서로 그 죄를 탕감해 가지만 그 죄가 미처 씻겨지기 전에 또 죄를 짓고 또 지으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또 착하고 선량한 이들이 하느님께 빌고 빌었죠. 우리 백봉신사 같은 분이 하느님께 빌고 빌었습니다. 하느님께 빌고 빌었고 또 고구려가 망했을 때 발해의 대조영 같은 분도 하느님께 빌었죠.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하느님을 모시는 이 법도가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라고 이 3일 신고를 잃지 않게 해주시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빌었을 때 하느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시고 태백산 지금 백두산이죠. 그 태백산 보본단에 감추게 하셨습니다. 보본단 돌집 속에 3일 신고를 감추게 하셨고 또 백봉신사는 하느님께 빌고 빌어서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해주시라고 빌고 빌었을 때 그 감추어진 3일 신고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암대종사 같은 또 착하고 선량한 이는 하느님께 또 빌고 빌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이 나라를 구해주시라고 또 빌고 빌었지요. 그렇게 빌고 빌었을 때 한백음께서는 백봉신사를 통하여 삼위신고를 전해주게 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빛을 다시 밝히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중광절입니다. 중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다시 밝혔다는 것이죠. 이 빛을 다시 밝혀서 그 빛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그 빛을 회복하게 된 날을 광복이라고 합니다. 광복절은 8월 15일이죠. 양력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음력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서 순명조천하셨습니다. 이 천하의 죄를 내가 대로 하느님께 빌겠다. 이 죄를 내가 받고 하느님께 빌겠다 하시고 순명 3절을 남기시고 순명조천하신 것이 음력 8월 15일 가경절입니다. 그리고 단해종사님이 원래 단해종사님의 이름이 윤세자 린자였는데 윤세린이었는데 그 이름을 세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단해종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광복을 보신 것입니다. 중광절의 광과 단해종사님의 복이 합쳐져서 광복이 된 것이죠. 홍암대종사께서 중광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말씀이 여일시출 넉자 뜻 한배변 듯 늘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일시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광명이 캄캄한 태곱적에 한배천빛처럼 한백음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밝혀주신 것이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세상이 밝은 것과 같더라. 그렇게 홍암대종사께서는 한백음을 모시고 그 빛을 밝히며 그 빛이 다시 이 세상을 빛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이 세상의 죄를 대로받고 하느님께 비셨습니다. 그 날이, 그 빛을 일으킨 날이 바로 오늘 중광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분명한 그 증거로서 남기신 것이 내일이 우리 단해종사님 기일입니다. 1월 16일이죠. 음력 1월 16일이 단해종사님 기일입니다. 그것은 홍암대종사께서 단해종사님의 이름을 세복으로 바꿔주셨고 이 나라가 광복을 하게 된 것이 모두 다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중광하고 그리고 순명조천하시면서 광복을 기약하시면서 하느님께 빌고 빌어 이 세상에 한백음의 광명을 드리웠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뚜렷한 증거인 것이죠.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하느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고 하셨고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지난 우리의 선종사님들, 종문영철들께서 그리고 도사님께서 그렇게 정성의 정성을 더하여 한백음께 나아가는 길, 한백음을 모시는 그 길에 그 정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노둣돌을 놓아온 그 정성을 이어받아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이 세상에 광명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삼일신구의 말씀을 받들고 항상 세법을 잊지 말며 늘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이 한백음을 모심으로 그 광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백음을 모시는 정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을 모시고 간절하게 바랬던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며 하나님은 어디든지 항상 계신다는 것을 깨우쳤을 때 미루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받들 수 있게 될 것이며 또 이 교를 베풀어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내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이 나라는 바야흐로 한백음의 광명을 받아서 빛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부자기통, 하느님 앞에 순수하여 속이지 않음으로써 통하여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한백음을 모셔서 가정의 경사를 이루며 한백음을 모신 그 힘으로 나라마다 영광된 세상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